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 이 잔치, 지구촌을 잔치로 바꾸셨던 이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 메시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수도 없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지금까지 계승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성령, 이것은 항상 같이 가야 돼.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활이 나와야 되고, 부활 얘기하면 성령이 나와야 되고, 성령 얘기하면 부활이 나와야 되고, 부활 나오면 십자가 나오고, 항상 십자가, 부활과 성령은 떨어뜨려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항상 같이 가듯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성령 사건은 항상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이 끝나서 이제 영생이 시작된 것이 부활이잖아요. 즉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진적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다. 장소 관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했다. 찾아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 거죠. 하나님이든 당신들 찾고 있다. 당신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잔치를 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소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 그건 영생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이것을 배우는 게 신학생이에요. 이것을 가슴으로 배우고 영으로 배우는 게 신학생이라니까요. 이것이 어떤 신학의 근본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뭐 한 50가지 기적이 있는데 이거 좀 표가 좀 잘못됐어요. 구약에 한 15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15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이 한 30가지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에 한 5가지가 나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여리고가 무너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약에 한 15가지 나오고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살아난다든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뭐 사도행전에도 기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 기적은 한 50가지가 돼요. 그런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과 관계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지 풍랑을 잔장, 이거는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든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든지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러니까 기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표적이죠.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기적 중에서 첫째 기적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 성육신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기적이죠. 신약의 기적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한 30가지 기적이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사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12년이죠. 앓던 여인.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드러낼 수도 없는 병.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구원의 확신도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되잖아요. 12년 동안 초상집 인생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잔치 인생이 되죠. 우리는 세 가지 단어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기쁨,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그리고 예수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이 세 단어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학 공부 왜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제불능인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가 지금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예수를 위해서죠. 38년 된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이 환자, 완전히 잔치 인생이 되죠. 야이로의 딸 잔치 인생이죠. 과부의 아들 말할 것도 없는 잔치죠. 오병이어 잔치입니다. 죽었던 나사로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대 기적이 나오는데 이 7대 기적이 다 초상집 같은 상황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사람, 38년 된 베드지 연목이 된 사람,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구촌 전체를 잔치집으로 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카이로스. 십자가는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고 종말적인 사건이고 완전한 사건이고 은혜의 절정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히 이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성령이고 깨달은 어떤 공동체, 이것이 교회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자,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 했고 지금 다시 보충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5가지 단어가 있고 신학의 가장 중요한 5가지 단어가 있어. 이건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논문도 한 편 쓸 수도 있고, 참 이것만 잘 정리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추가한다고 하면은 정말 뭐 평생 설교할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창조된 아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어주고. 창조, 잔치집. 이 잔치집이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상집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창세기 13장 15절 구속의 메시지가 오게 되는 거죠. 이 구속의 메시지를 실제화하기 위해서 바로 선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이것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 모든 히브리 종족을 제어하는 모두 다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었잖아요. 샤머니즘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다 자기들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죠. 히브리 백성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즉 율법을 준 것은, 구약의 모든 십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너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라 하는데, 드러내지를 못하고 조금 서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망각하고 오히려 열방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열방의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창조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다 해도 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백성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열방도 히브리 백성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조직,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나는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라고 그랬죠. 십자가하면 성령을 얘기하랬죠. 그러니까 부활 속에 십자가와 성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인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부활의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 공부하느냐, 이 사명 때문에 신학 공부하느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신학 공부하느냐? 부모가 서운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본질은 십자가의 증인이라니까요. 부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감격,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훈련을 어디서 받겠어요? 목회 현장은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성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참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대면 강의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고, 부활을 회복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재창조됐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받았다.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거듭났다, 재창조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내용.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된 건 영원히 갑니다.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래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재탄생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환경을 떠서 우리 스스로가 흠을 만든다든지 거룩을 잃어버린다든지 책망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해 줬는데 일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다 고백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수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형상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진리를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십자가를 묵상한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한다. 또 겸손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복음을 전할 곳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거침없이 전한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 장로님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동안. 그러나 지금 에루살렘 가면 당신 죽는다. 은사 받은 사람 에루살렘 가면 당신 죽는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에게 그걸 가르쳤던 성령님이나 나에게 가르친 성령이 똑같다. 나도 거기 가서 핍박 있고 죽을 걸 나도 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질 걸 알고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어차피 한번 죽는 것 아니냐. 순교하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날마다 죽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순교보다도 더 힘든 것은 순교적 삶에, 순교는 5분이면 끝나요. 20년 동안 나의 삶은 순교적 삶이었다. 나는 이것이 몸에 배겨 있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나온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성령께서 나를 일으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 에루살렘 가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으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에베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에 이제 20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껍벅껍벅 돌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설교 듣다가 죽었다. 그거 보통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걸 하잖아요. 너희들 말대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통받게 될 거라 로마에서 그러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능력을 준 게 있다. 능력을 준 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생명을 조금도 나는 아낌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 아니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가 1억이었어요. 1억. 1억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10명만 꽂는다고 하면 바울 거기 들어갑니다. 히브리어 잘하지, 헬라어 잘하지, 가마리알 문해상이지, 감은 좋지, 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10번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버렸다. 그거 의미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에르삼 종회를 로마까지 하나님이 순교시키면 순교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버렸던 것처럼 나는 다 버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갈 길 가겠다 하고 24장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눈물이 많았던 분이에요. 3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얼마나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 많았겠어요. 자, 이들이 지금 그리스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또 로마 정치와 철학 속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어떤 100년, 200년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참 이방 지역에, 샤머니즘 지역에, 신화가 있는 지역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됐고, 그러니까 그들도 또 시브리 종족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었었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고 유럽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문화와 얼마나 충돌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문화와 복음, 그것을 이제 복습하면서 어떻게 문화를 극복하면서 복음을 복음화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진리는 붙들되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양보하자. 그럼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화를 극복했냐는 것이 바로 눈물로 했다. 바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맞다. 내 철학이 맞다. 너희 가정의 문화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명 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깨닫고 이 문화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문화, 네가 복음 안에서 잘 판단해서 스스로 하나하나 바꿔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권면할 때에 바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눈물로 권면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권면을 했다. 우리가 어떤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어떤 논쟁에서 지고 사람을 얻는 게 더 유익합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더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논쟁과 철학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서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바로 어떤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다시 보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요, 하나의 수단일 뿐이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20년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눈물로 그들을 권명했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질 때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 가면은 돌아가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큰 해를 당할 텐데 다시 볼 수가 없을 텐데 하면서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울며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역이 맞춰질 때가 있겠죠. 목회도 이양해야 할 때가 있고 선교도 이양해야 할 때가 있겠죠. 이양할 때에 정말 말씀으로 겸손으로 눈물로 양육했던 그 제자들이 목을 안고 같이 울 수 있는, 헤어짐에 너무 아쉬워서 울 수 있는. 자, 정리해 볼까요? 선교의 3요소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입니다. 교회도 중요하죠. 또 선교사님들 중요하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 대상, 영혼이 있는 것이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선교지도 결정을 하고 결정된 그 선교지에 보낼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선교는 장기 선교가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러시아나 이런 데에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 현장 또 한국 선교 현장 그 교회의 어떤 선교 역량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단기팀이나 또 어떤 선교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선교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선교적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세계적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열방을 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를 보고 열방을 어디서 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세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역지를 보고 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잘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성경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교육해야 할 선교적 과제는 바로 18억, 19억 무슬림에 대한 복음화입니다. 한국에도 한 270만 명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무슬림이 한 30만 정도 되죠. 한국에 지금 무슬림이 한 30만 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오신 무슬림들은 나라별로 다 다르지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또 파키스탄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전한 나라 또 강성인 나라 또 세속적인 나라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무슬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어떤 대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이들을 복음화해야 할 것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앞서야 되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지금 우리 선교지 내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누가 합니까? 선교사가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왜? 교인들은 지금 우리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과 늘 같이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또 사업장 같은 파트너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은 이 시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난민들이 많이 와 있죠. 얼마 전에 예멘 난민들이 한 500명 들어왔고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번에 한 30명 왔고 또 2차로 또 한 30명이 계획이 돼 있고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어요. 이 난민들. 자, 이 난민들 역시 우리가 이들을 복음화해야 하는데 이 난민들은 주로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무슬림이 난민으로 한국으로 온 거죠. 무슬림이 우리 선교 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주민 중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와 어떤 옵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장 노동 인력으로 들어온 이주민이 있고 불법 이주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또 불법자들은 난민 신청을 합니다. 난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한 8년 정도 걸려요. 8년. 그러니까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그들은 어떤 신분의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민과 이주민이 사실은 이쪽에 이주민으로 왔는데 고향에 가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난민도 있고 이주민이 난민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난민으로 있다가 보면은 이들이 어떤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또 이주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과 난민은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한 사람이 난민이 됐다가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이주민이 됐다가 난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주민 선교 철학이 필요하고 난민 선교 철학이 필요하다. 또한 세터민은 지금 윗동네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안에요. 참 이분들 우리가 얼굴은 같고 말만 같지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무슬림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듯이 어떻게 보면 무슬림 문화보다도 더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터민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세터민 선교예요. 그래서 세터민 선교도 세터민에 의해서 세터민 선교를 해야 된다. 난민도 마찬가지. 난민에 의해서 난민 선교를 해야 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죠.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니싱 더 타스크, FTT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적 FTT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쪽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다 FTT 지역이죠. 그런데 FTT가 지역이 아니라 사람 개념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역 개념과 사람 개념을 병영한 선교 시대다. FTT가 지역도 되지만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다 하는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국제사회에서 선교사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사역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사역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내 한국이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역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공인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교단 선교 훈련도 있고 선교단체 훈련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선교학을 3년 MDB 과정 속에 2번 하잖아요. 선교 문화도 하게 되고 선교와 문화도 하게 되고 선교 신학도 하게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선교 훈련은 다 공부를 했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은사와 교회의 어떤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고 소속 단체나 파송 교회로부터 또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선교사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교 철학을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습 과정에서 준비하고 어떤 또 교제 과정에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찾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영성과 관계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은, 그러니까 영성이 가장 중요하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여쭤보면 영성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로 맞습니다. 영성 관리는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 읽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탄은 반드시 선교사들을 흔들게 돼 있어요. 사탄은 동료를 통해서 흔들죠. 또 문화를 통해서 흔들죠. 세상 철학을 통해서 흔들죠.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때문에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영성이 있어야 영성에서 나오는 인격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게 되죠. 선교 현장에서 같은 어떤 선교의 동역자들 또 현지인들 같이 숙박하는 이런 현지인들, 이분들과 좋은 어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비가 있어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문제죠. 신비는 저 사람은 이런 문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겸손이 있느냐, 어떻게 저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비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내려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신비와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비와 신뢰, 이것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면서 너무 신뢰와 신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가 된다 할지라도 신비가 없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신비가 있다 할지라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의 어떤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도부터 항상 신비와 신뢰, 신뢰와 신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비, 성령께서 주시는 신뢰, 내 자신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하는 신비와 신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신뢰와 신비,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뢰와 신비가 완벽히 갖춰졌기 때문에 헤어질 때에 그렇게 참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고, 참 그런 애틋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은 혼자 못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해야지요. 또 부부가 같이 해야해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왜 하느냐?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적 결혼의 목적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지혜와 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거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형상,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기위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해요. 자,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도 알아야 되죠. 그들의 학제도 알아야 되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되죠. 또 선교하는 어떤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책을 봐야 되고, 한 손에는 그들이 일어나는 현장 신문도 봐야, 이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탁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동안 언어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한 텀이 4년이죠. 4년 동안 첫 사역은 어떻게 하고, 안식년을 어떻게 갖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얻었던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두 번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사역은 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목표별로, 즉 영성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목표가 있고, 사역을 하는 목표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런 목표를 초기에는 어떻게, 중기에는 어떻게, 평생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선교 철학이 나름대로 어떤 리스트에서 준비된다. 아마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런 리스트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볼 기회도 있어요. 영성은 초기에는 어떻게, 중기에는 어떻게, 평생 어떻게, 대인관계는 초기에는 어떻게, 중기는 어떻게, 지식도 초기에는 어떻게, 뭐 사역도 초기, 중기 어떻게.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즉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지인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파송기관으로부터 우리의 영성과 대인관계와 가정과 지식과 사역에 대해서 늘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을 행정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역이 철저히 준비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선교 철학 준비는 직접 저와 대면 수업을 할 때에 자료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2호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호 선교사고, 바울도 2호 선교사고, 열한 제자도 2호 선교사고, 테일러도 2호 선교사고,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도 2호 선교사고, 나도 지금 2호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교 철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윌리엄 캐리가 어떤 선교 철학을 가지고 인도로 사역을 나갔는지, 그리고 이 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학습 과정을 통했는지 하는 것을 윌리엄 캐리가 직접 논문으로 발표했던 윌리엄 캐리의 논문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교 철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갖기로 합니다.